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참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삶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저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8절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질투를 발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질투를 발하셔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문이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로 번역이 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 본문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이방 민족들이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욕되게 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런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일을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로 점령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욕을 당하고 또 임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일은 누구에게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땅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빼앗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극진히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를 바라심으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빼앗든 그 백성들을 욕되게 하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빼앗겼을 때 그 백성들이 욕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요? 질투를 바라셔서 내가 대신 그들을 막아주겠다. 그들과 싸워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질투하실 만큼.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그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질투가 나서라도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나라를 건드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런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겠다. 저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마음을 찢으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적을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삶의 풍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 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흡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모든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그 삶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넘쳐나요. 곡식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막 넘쳐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대적들이 찾아와서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넘쳐나도요, 성한 이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유함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이 찾아오는 그 모습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대적들이 이스라엘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는데 그 풍요를 지킬 수 없다면 그 풍요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풍요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어요. 내 삶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남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풍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 힘으로 안전하게 다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만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우리의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방랑, 그 식객? 뭐 이렇게 해서 그 요리사이신데, 자연주의 요리사가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요리하는 걸 보면 막 그냥 자연에서 막
재료를 찾아다가 건강식으로 막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65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건강주의, 자연주의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사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65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삶을 채우겠다.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유지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 4분기 정기 직원회를 했잖아요. 그때 사역 보고도 하고 재정 결산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정기 직원회를 준비하면서 재정 결산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결산하는 걸 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위원장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재정적으로 계속 예년과 달리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남았어요. 남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회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제 동기 중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재정이 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기적인 어떤 지출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교회 사역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출만 적어진 게 아니에요. 수입도 적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던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유지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재정이 계속 남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을 남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빚지고 있는 거, 은행 대출 다 갚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더 많이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은혜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비를 내리시는데요. 어떤 비를 내리세요? 이른 비를. 그것도 적당하게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비가 농사에 필요한 만큼 내려야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오히려 농사꾼은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는 것, 그게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게 알맞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적당한 비가, 이런 적당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보면 땅과 들짐승들을 향해서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땅을 향해서도, 그리고 들짐승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땅과 들짐승을 향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시온의 백성들에게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해서도, 들짐승들을 향해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그 은혜가요, 땅도 기뻐하고 들짐승도 기뻐하고 시온의 자녀들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땅이 기뻐할 수 있고 들짐승이 기뻐할 수 있고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아무리 공정하게, 아무리 올바르게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도요, 꼭 생각이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저희들의 생각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아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도 만족시킬 수 있고, 들짐승도 만족시킬 수 있고, 시온의 자녀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감사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땅도, 들짐승조차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을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 아니 내 가족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수암 지역의 이웃들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까지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돌이키고 그를 찾으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본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하실 만큼 네가 감히 내 자녀를, 내 교회를, 내 백성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질투를 바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풍요를 주시되 그 풍요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채워주시되 그 풍요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모든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풍요롭게 주님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